강해, 오늘은 출애굽기 9장 강해입니다. 재앙 가운데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인 가축의 전염병, 독종, 우박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우리 청년대학부가 인천 쪽에 있는 신시모도에 지금 수련회 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9시 반에 준비해서 신시모도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 고센 땅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광야에서 하룻길 좀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면 안 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말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떨어져 있는 사흘길 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과 8장을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앞에서 모세 너를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 모세가 신같이 된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여호와의 신을 덧입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의 신을 덧입은 모세의 동력자가 아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해서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바로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같이 되니라로 그 재앙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잘 담아 두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담지자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되니라.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 생각하면 10가지 재앙이 절대로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외우면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7일 창조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면 7일 창조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고 6일째 무엇을 만들었는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7가지, 8가지, 9가지, 10가지 이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은 여호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애굽과 바로를 누르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의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애굽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들을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굽 바로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치신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에게 후손이 없다. 이을만 후계자가 없다. 우리나라 말하는 왕의 세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의 장자를 치겠다라는 것은 네 정권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정권의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이라는 저 어린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약속하지 않아. 네 정권 유지시켜 줄게. 아니면 한쪽에서는 네 정권 무너뜨린다? 이렇게 하면 협상하고 정권이 유지될 것 같으면 또 말 듣지 않고 대결하고 국제정세는 이러한 구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애굽 사람에게 물질의 풍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건국의 이론들을 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강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야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을 끼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의 건국을 다 보십시오. 반드시 있는 것이 강입니다. 그리고 평야입니다. 그리고 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애굽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젖줄은 나일강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홍수가 범람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비옥한 영양분들을 하구에 삼각주에 다 덮어줍니다.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더리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식물들, 밀들을 물 위에 던졌습니다. 그 씨앗들이 내려가서 하구에서 그냥 곡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부자들이 그 곡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그 시대의 구조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젖줄인 물을,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줄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강에서 물 그늘을 찾지 않고 그 주변에 우물을 파서 살려고 했다. 그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울기 시작하면 뭘 약속한다고요? 풍년을 약속합니다.
행복의 서곡을 울리는 것이 개구리였습니다. 이 개구리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렇지, 이 풍요가 대단하지. 그런데 개구리가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가 죽어서 썩어서 호흡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때부터 바로가 손을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이의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애굽의 요술사들, 술사들, 술객들이 이를 만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 재앙, 이와 파리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빨대를 딱 꽂고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의 특징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서만은 파리떼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보고를 받아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요, 가축에게 전염병의 재앙을 내립니다. 여섯 번째는 그 나라 모든 사람과 그리고 가축들에게 독종을 내립니다. 일곱 번째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우박을 내립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 여섯 번째는 독종, 일곱 번째는 천둥과 번개가 계속 치면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붕 다 뚫어버리고요, 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못해서 여덟 번째 재앙은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때가 와가지고 땅 위에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홉 번째, 죄송합니다.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빛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흑암의 재앙을 내립니다. 온 애굽이 어둠으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특징은 있습니다. 바로는 내 정권이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가장 정치하는 사람, 정권을 잡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들이 손을 듭니다.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부터 열 번째 재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는 재앙, 첫 번째. 두 번째는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이의 재앙입니다.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의 재앙입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입니다.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의 특징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로가 믿고 있던 돈의 우상, 만몬 우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걸 누리기 위한 권력의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있고 그 고통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을 다 깨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의 전염병의 재앙, 독종의 재앙,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 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그 짐승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가 내 백성, 내 군대를 억지로 잡아두면,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강한 손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강한 손이 너희를 바로가 쫓아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가축에 전염병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재앙의 특징을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도 죽지 않.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속에 그걸 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가지고 내 정권이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생략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리라가 생략됐습니다. 5번째와 6번째 독종 재앙과 가축의 전염병 재앙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6번째 재앙을 마치면서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리라,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억지로 잡아두면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꾸 말하며 경고한다. 억지로 잡아두면 너에게 가축의 전염병을 일으킬 것이, 이렇게 했는데도 바로가 보니까 큰 손실이 없거든요.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전쟁, 특별히 경제에 관한 전쟁은 있잖아요. 성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패자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도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저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도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정도, 한 1000분의 1 정도 이거 망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와 같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번째,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발휘한 독종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독종의 재앙은 특징이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지금까지는 요술사들에게는 직접 피해가 없었습니다.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아니 하나님이 요술사까지 가지 말고, 멈추지 말고 바로에까지 가서 악성 종장을 내렸으면 게임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냐. 여러분, 이 권력자들의 욕심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6번째 재앙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가축의 전염병과 사람과 짐승에게 어디까지, 요술사까지 발휘한 독종 재앙이 일어나도 요술사 정도 희생되는 거, 사람들과 짐승 정도 희생되는 것, 이것은 내 정권 유지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한 1시간 정도만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면, 우박은 반드시 뭐와 같이 옵니까? 비와 같이 옵니다. 내리면 사람들이 그냥 손을 드는데요, 계속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그냥 우박이 비와 함께 떨어져 가지고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런데 7번째의 재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치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여가지고 그들은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보존하려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마치 롯의 사위처럼 그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이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위인의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고 기억해 두는 사람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야만 합니다. 우박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가 드디어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묻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바로가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절대로 지키지 않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이 일만 해결해 주면 평생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길게요. 그 약속 아마 여러분과 저도 꼴백 번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그 약속 언제 한번 지킨 적이 있습니까? 작심 사흘도 아니고 하루도 안 돼서 다시 복원력이 생겨서 옛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실 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7번째 재앙, 천둥과 번개와 우박이 계속 내리는 그 재앙을 바로가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여. 여러분, 항상 죄를 짓는 사람은 말합니다. 지난 과거의 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만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만 범죄했습니까? 지금까지 6번 다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약속해가지고 어겼지 않습니까? 악한 자는 그렇습니다. 그것만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친 것을 보자마자 내 정권이 다시 유지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바로처럼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입니까? 힘입니까?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만 됩니다. 자꾸 우리는 이것만 조금만 유지되면 다시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보지 않은 사람, 여기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바로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나와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이 똑같더라. 나와 우리 가문이 똑같더라. 나와 우리 회사가 똑같더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것이 전능하신 내 고통을 다 보고 계셨고 내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내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스스로 자존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믿고 있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새벽에 꼭 한번 되새김질 해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요주의 인물인 나라고 적용했던 것처럼 바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로 내가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보다 더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